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새벽잠을 깨울 정도의 심각한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ጧ리를 틀고 있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본문을 보니까 충격적이죠. 간음자의 죄악상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계모와 혼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유산법 때문일 텐데요. 부친의 상속의 사후 막대한, 그러니까 부친의 사후에 남겨진 이 막대한 재산이 이 계모를 통하여서 다른 집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당시 혼인법을 이용하여 계모를 아내로 취한 일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은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라서 당시 문란한 로마 사회 속에서조차 쉽게 용인되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즉시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 사회와 그 교회의 무너진 성윤리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당사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일원으로 있었고 1장에서 4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교만한 무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참 성경적인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철학에다 기독교를 섞어 놓은 좀 이렇게 별똥들이었는데요. 이 무리들은요, 이 사람의 행위를 관용의 이름으로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교회의 구제나 기타 경상비의 중요한 출처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5장의 첫머리에서는요, 교회가 음행을 용인하는 것과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배경에 금권이 지배하는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은요, 이 문제 역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의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음행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겸손한 자는 음행에 잘 빠지지 않죠. 교만이 음행의 선봉장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몇몇이 일부죠. 한 파벌이 가지고 있던 이 지적인 우월감, 헬라 철학적인 어떤 기독교의 혼합이죠. 지적인 우월감과 고상한 관용주의, 고상한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상한 관용주의 때문에 죄의 문제를 놓고 이들은요, 분란을 일으키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는 분란을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길 원했고 마땅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속성이죠. 죄의 문제를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 속성이 영적인 나병, 곧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음행에 대한 논의는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7장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8장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대사회적인 태도, 그리스도인의 성윤리, 그리스도인의 혼인관까지 이어지는 이제 오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은 주제는 그리스도의 거룩성,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의 논리와 구별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종말론적인 윤리의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을 대항하고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그리스도인 겸손의 지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물과 공기처럼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가요. 도시의 가장 상층부부터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신전 여사제의 매춘과 자유연애가 일상화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바르게 건져내고
공동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스마트폰과 OTT의 음란한 컨텐츠가 범람하고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도 물과 공기처럼 어디에나 음행의 문화가 일상화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온갖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 음행에 대하여 확고하고 단호한 선긋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단호한 관점과 대응을 얘기하고 있죠. 단호한 선긋기, 음행에 대해서요. 자, 예수님은요, 물론 간음 중 붙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죠. 감싸 안으셨습니다. 남편 5둔 여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죄의 실제성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음행은 이 사랑의 질서의 완전한 혼란과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똑같은 성적인 묘사가 있어도 음란물과 예술 작품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다루는 위치와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불륜을 다루는 맥락이라 할지라도 안나 카레리나 같은 소설은 예술 작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외설적인 눈으로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을 다룬 그들의 위치가 너무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적합한 위치에 가 있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틀린 욕망, 정욕이죠. 그것은 그 정욕 결과 응보로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응보 자체이다 이런 얘기죠. 예. 넓은 의미의 단어 이 정욕은 그것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얻게 되는 형벌이 사람이 정욕의 포로가 돼 정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한 것은 음행은 사랑의 발현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에서 비껴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허무와 공허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보면 삼손이 자꾸만 이방 여인에게 치근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삼손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공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음행은 우리를 참된 사랑에서 자꾸만 비껴가게 하여서 끝없는 목마름으로 이끌어갑니다. 음행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진노와 형벌 아래 보여주고 있는 표지 자체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표지 그 결과로서 어떤 형벌이 따로 주어진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은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그들의 일부 공동체들과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차라리 그 몸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죄에 익숙한 몸이 차라리 상하는 한이 있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몸이 상하고 큰 질병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서 차라리 내가 복을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익숙한 몸이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물론 들으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연민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죄는 선을 그어야 돌아갈 길이 있는 것이죠. 돌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의 정점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바울의 신비가
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결합을 부정하는 것도 대교리 문답이란 교리 문답에서는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는 이런 육체의 결합과 그것에 대한 연인들의 기대를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구약 전통은 이에 대한 묘사를 성경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난 모든 열망은 이미 불순종의 징벌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원함은, 내가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으면 내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사랑의 질서가 온전히 필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랑의 질서가 음란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누룩 없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관을 가지라. 이것이 6절에서 8절 두 번째 단락의 요지인데요. 특별히 7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뜬금없이 유월절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이번에는 바울이 교회론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화는 홀로 대항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주문은 죄의 누룩이 제거된 유월절 빵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이게 이미지고 상징인데요. 유월절 배경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 하늘꿈 교회를 초청합니다. 죽음의 신이 거쳐가는 그날 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공동체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동안에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 메인 디쉬는 누룩을 제거한 담백한 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세러모니로, 의식, 리터지라고 하죠. 리트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의 행위로서 그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속하였던 애굽에서 편만했던 죄의 상징인 누룩을, 그것을 다 빵에서 제거하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표현처럼 담백한 빵, 다시 말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세상이 편만하면서 건진받았다. 우리는 구사일생한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사일생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정욕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은 제 질서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때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음행을 대항하고 우리 안에 죄인으로서 여전히 잔존한 게 있죠. 그러나 이런 예전 예배 의식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나눔을 가질 때 우리의 누룩은 제거됩니다. 빠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나눠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게 된 만족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만족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가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인의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혈관에는요, 정말 말씀의 만족이라는 그것이 우리 혈관을 흐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거짓 사랑을 내어 쫓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라. 끝으로 세상에 말리지 말으라 얘기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데요. 바울의 이 논의는 말리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에는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듣고 이전에 썼던 편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 교인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고 교만했냐면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못생긴 데다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 수사학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정말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음행의 문제를 다뤘더니 비꼬면서 그럼 우리 세상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우주로 나갈까, 막 이런 얘기로 막 이렇게 우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해석이,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무시되고 해석이 안 됐던 것이죠. 바울의 요점을 다시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사람들은요 이 선을 긋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말려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만 세상을 의식하여서 기준을 낮추고 문턱을 너무 낮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자꾸 말려드냐. 바울은 말해주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에 말려들지 마라. 세상은 세상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처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나 스스로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이렇게 마음의 기준이 흔들리면 세상에 신경 쓰여서요 그들은 그들인데 말려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구분된 종족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자꾸 말려듭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이웨이가 필요합니다. 마이웨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뭐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럴 때. 내 정력대로 추구하면서 마이웨이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요. 결국 이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붕괴되었지만요. 기독교는 이때로부터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가 몰락하기 전까지 부패하기 전까지 천년의 유럽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마이웨이가 살아남은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바이킹족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 크리스찬 부인들을 그렇게 선호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숙함과 경건함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민족성이 변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음행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끝도 없는 목마름일 뿐이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비유컨대 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증상입니다. 우리는 음행의 누룩을 제거한 유월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대세에 말리지 말고 영적인 주관을 가지고 마이웨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의 경건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음행이 판치는 세상 속입니다. 뉴스를 봐도 무엇을 봐도 이 음행의 공기가 어디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보호 장막이 펼쳐지고 우리 안에는 이런 세상의 목마른 갈증에 이런 고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